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의 말씀이 나왔어요. 첫 번째,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겪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인해 재앙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의 부지함 때문에 돈은 그 전염병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재해를 겪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시는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이 재앙을 통해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인해 재앙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사망을 향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 돌이키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 고난 속으로, 더 멸망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돌이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도는 재앙 속에서, 재앙의 삶 속에서, 재앙이 있는 삶 속에서 이겼다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마지막 인이 떼어졌을 때 장면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제단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나오는 7 나팔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어그러진 세상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7 나팔이 그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7 나팔의 재앙은 인해 재앙과 거의 흡사한 전염병, 자연재해, 불평등,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같은 재앙이나 성도들이 그 재앙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분명 교회가 고난 앞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교회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늘에 완성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찬송이 가득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들은 사실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거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대접 재앙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의 차이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었다면 7 대접의 재앙은 이미 이긴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2절부터 환상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어지는 말씀이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긴 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원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삼키려던 짐승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타지 않습니다.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짐승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절대로 이제는 죄님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이긴 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뒤쫓아오는 그 애굽 때문에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애굽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앞에 나타난 것은 구원의 여정이 아니고 자신들을 가로막는 홍해였습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끝이구나, 죽게 되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 같았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분명히 장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바다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회개의 나팔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직 잊지 않으셨군요.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홍해, 장애물이 이긴 자들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삶에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고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고 또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삶을 바라십니까?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은 헛된 겁니다. 전도자의 지혜서의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삶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에 경제적인 불평등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심판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라볼 힘을 얻었습니다. 재앙을 대할 때, 어려움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우리는 이겨갑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짐승을 이긴 자신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기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 틀리고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습니다. 길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길은 참되고 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갈 때 배가 표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환상을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악함입니까? 선함입니까? 그치, 우리는 선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화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려움같이 보였는데 그 일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로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7 나팔 소리가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접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 술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접에,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금대접에 담긴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에 든 하나님의 진노가 천사들에 의해 땅에 쏟아지니 그 일이 세상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큰 바벨론 성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쏟아졌는데 그것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지니 그 일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무너짐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악함이 떠나갑니다. 아멘이 없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말아야 될지. 우리는 악함을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꼭꼭 숨겨두고 어느 정도는 버리겠지만 그러나 다 버리지는 않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성도의 기도가 악함의 심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이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당해야 될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드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담긴 새 언약의 잔을 마시라 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잔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기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악을 향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절대로 악한 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정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못 살 때도 많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고 우리는 점점 멋있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 민호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민호기 목사님이 보통은 집회를 하면 한 10분에서 20분은 기싸움을 항상 한다라고, 어디를 가든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찬양하자마자 함께 찬양하는 게 자신은 그냥 있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싸움이 있는지 알지만,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방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즐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숙된지 아십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의 수준이 높아졌고 삶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저는 알고 있고 민호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요. 선한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기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한다. 심지어 존 보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심각한 이야기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면 괴로운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걸어가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악함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악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야기를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우리가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감당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더욱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도 이 나라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고 이긴 자의 고백을 함께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